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꾸준히 공급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녁밥 먹고 또 점심밥도 드시고 그렇게 꾸준히 먹는 그 밥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물도 어떻습니까? 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몸속에 소분이 되어서 피가 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 에너지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 피와 같은 것은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권능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마치 그 집에 있는 작은 식탁 위에 올려진 밥처럼 혹은 내 삶 가운데 오늘도 그 맛있는 시원한 음료수와 같은 물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도 그걸 깨닫는 거, 그래, 내 인생에 다른 것들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만 계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마치 그 샘터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바로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권능이 멈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순간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큰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이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는요, 이 사람이,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손 마른 자를 보더니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마른 손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더니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건 그 당시에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는 엄청난 장애인 것입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손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생계를 이끌어가야 될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그 근원이 그 마른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 때문에 그는 엄청 고통받고 날마다 근심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의 마음을 아시고는 잠시 그 전하시던 말씀을 내려놓고는 그 손 마른 자에게 가서 그의 손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을까 이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옳았구나, 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비난거리를 찾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난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가 손 마른 자예요. 내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에 늘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의 마른 손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늘 괴롭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 주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릴 것처럼 기대는 그 마른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권능으로 치료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치료를 해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그걸 왜 해결해 줍니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도 되십니까? 주님을 비난하는 것은, 나 때문에 비난받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실 때 이 손 마른 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저는 이 손 마른 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이 손 마른 자는 자신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오늘 내 손만 안 고쳐주셨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손마른 자처럼 대하는가? 우리 늘 이 손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주님,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풉니까? 얼마 전에 이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청년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그것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아니라 그거 돈 벌려고 갔다가 거기 감금돼서 구타를 당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캄보디아를 압력을 넣어서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죄인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기 도망가 숨은 사람들 중에는 흉악범도 있고 범죄자들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세상이 모두 다 박수 칠 것 같으세요? 마귀가 아이고 주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주님 왜 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주님은 저 사람의 죄를 모르세요? 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은 마귀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손마른 이에게 예수께서 권능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손마른 이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이 손마른 자를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으로 쳤으면 벌써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경찰에다 고발을 하든지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증거도 포착됐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가장 큰 범죄자라고 보았던 그 사회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손마른 자 고치는 걸 좀 보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 굳이 꼭 고발까지 당할 필요 있습니까? 내일 제가 저 사람 주소 알아봐가지고 내일 저 사람 집에 가서 직접 고쳐주시죠. 오늘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뻔히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할 걸 좀 증거 사진 찍으려고 다 보고 있는 게 보이는데 꼭 고치셔야 되겠어요. 아마 제자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를 꾸짖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그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밤새도록 막 복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마침 이제 공휴일이에요. 지금 가면 병원비가 2배는 더 들 것 같아. 그럼 하루만 더 아팠다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배가 들든 10배가 들든 우리 아이가 아픈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신 이유는요, 그냥 주님에게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그 고통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진짜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라는 건 없습니다만 제자들의 말처럼 하루 지나고 내일도 어차피 오늘 하루 더 마른 거나,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걸 못 본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아유 내일 쉬는 날이라 병원 문도 안 열었고 저 큰 병원 가면 비싸니까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월요일 날 가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당신 아빠 맞아? 당신 엄마 맞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콜록콜록하고 열나는 것만 보면 너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병원이 열린 데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권능이 많은데 아이고 그래 네가 좀 믿음 좋아 보이니까 내가 이거 줄게 먹어라 이런 마음 하지라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알아. 남들은 모르지. 하지만 난 알아. 네가 그 손 마른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안 전해진다. 네가 그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읽혀서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 사람을 치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범죄한 자들이, 여러분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나는 예수님이 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구약의 하나님이 더 사랑이 많으시더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데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나는 신약의 예수님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사랑이 많은 걸 깨달았더래요. 이렇게 죄들이 많은데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어서 권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능을 무한히 행하실 수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마치 주머니에 있는 용돈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맞는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권능이 풍성히 임하는 집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느껴질 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도 보면요, 인생에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더 성령의 역사가 뜨겁습니다. 좀 살만한 사람들이 모인 집회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요. 진짜 하루하루가 그냥 매일매일이 전쟁터인 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한 놈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한 놈은 하는 일마다 망쳐가지고 맨날 어렵고 빚더미 있으면 어느 집이 더 신경 쓰여요? 이 둘째 놈 집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김치 담궜는데 김치라도 갖다 줘야겠다 그러면요, 그래도 잘 사는 그 녀석 집에는 김치 가져가도 요만큼 갖다 주고, 뭐 지들은 더 좋은 거 알아서 해먹게. 이 집은요,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고기부터 바리바리 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권능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사셔야 돼요. 마음. 은혜의 시간은 우리의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느껴지면 그 다음은요, 권능의 손길은 계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얘한테는 오늘 이걸 주고 내일은 저걸 주고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냥 덥석 안아주시고 잡아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양이가 사는 게 편할까요? 강아지가 사는 게 편할까요? 집에서. 제가 보니까 고양이가 사는 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강아지는요, 열심히 꼬리치고 말도 듣고 순종하고 뛰어야만 뭐 하나 얻어먹어요. 근데 고양이는요, 불쌍한 표정만 하면 지면 돼. 예. 예.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자, 내가 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 정도면 잘 사는데, 나 정도면 쓸만한데, 이러면요, 절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자만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자신이 죄인인 게 깨닫지 않고 와닿지 않으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하십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강아지가 막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줘? 이런 표정으로 있는 게 더 편합니까? 아니면 불쌍한 표정으로 야옹 한마디 하고 얻어먹는 게 편합니까? 나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 손마른 자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주님, 지금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이 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 거 알지만 저는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아마 이 손마른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참이 감히 주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고치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권능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손마른 이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선은 소위 말해 선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윤리적인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요. 수평적 선과 수직적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평적이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거. 그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공짜 들어가는 거. 공리. 그 다음에 공리, 공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공평. 이 세 가지가 선한 거예요.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저 사람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인간에게도 이득이 되고 자연에게도 이득이 돼야 그게 선한 거예요. 공평. 이득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득이 돼요. 나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이 이만큼 이득되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 공존. 나만 살아남고 저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평적인 선의 기준점이라고 해요. 수직적인 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의 선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과 소용.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게 선한 것입니다. 이 컵에게 선한 주인은 뭐예요? 이걸 써주시는 컵. 아마 얘는 이 예배 때마다 내가 이걸 들고 있을 때마다 아마 이 컵이 저 안에 친교실에 가면 이 싱크대 위에 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컵들 중에 제가 한 번도 안 쓴 컵들도 몇 개 있어요. 아마 이 컵을 가지고는 우리 홍 권사님이 거기서 탁 물을 꺼내올 때마다 얘는 그냥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봐라, 나는 이런 존재야. 막 뻐기면서 왔을 거예요. 다른 놈들은 거기서 그냥 몇 개월째 그냥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 저 주인은 좀 따고 좀 써주지. 예,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얘는 맨날 이것만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은 선한 주인. 나를 써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선한 피조물은 뭐예요? 순종. 예. 얘가 쓰려고 가지고 와봤더니 빵꾸가 났네요? 그럼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과 인간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선의 기준은 바로 순종과 소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게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선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선을 행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원에 가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권능과 심판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선을 세우는 것과 함께 악을 징계하는 것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 선한 자에게는 구원을,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무능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죄와 악이 가득한데 그걸 모른 척하면 그건 하나님 무능하신 거죠.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돔성이 불로 심판받는 것도 권능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어쩌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요? 예. 그쪽에 화산지대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과학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아마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왜 하필은 거기만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능. 홍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권능의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권능으로 갈라주셨어요. 그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는 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리고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순간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선함이고, 이 하나님을 괴롭히던 이 애굽의 군대에게는요, 심판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에게 구원도 보여주지만 심판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시지. 꼭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꾸짖어 주십니까?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권능에 집중하고 계시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능에 집중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땐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능에 집중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구원의 권능에 집중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그곳에서 병이 낫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누리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심판의 권능에 집중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세상을 자정시키는 역할을, 거기에 집중하실 때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로 치면 겨울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필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겨울 동안 벌레들이 죽어야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잘 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겨울이 따뜻하면요, 그 다음에 병충해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구원의 선함과 심판의 선함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능을 행하실 때인지 심판의 권능을 행하실 때인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건 그 어떤 것도 다 선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님, 나에게 구원의 선하심을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손마른 자는 주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됐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은 심판에 처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마른 이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중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이 내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이 손마른 자는 좋은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손마른 자는 죄인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누구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죄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부른 거지 괜찮은 사람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예. 옆 사람 보고 나니까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 중에는 사형수도 있고 무기수도 있고 10년형도 있고 5년형도 있고 1년형도 있어요. 그러면 사형수는 아주 나쁜 놈이고 1년형은 좋은 사람인가요?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죄값을 지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경중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섰다는 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 죄를 주님께 속죄받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경험하려면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에게 주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섰어. 나는 더 이상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생각하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한 명은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그 권능 앞에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그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자신이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하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세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원망의 마음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그 겸손의 믿음, 그것을 가진 이들은 계속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주님의 권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집에 들어가서 다 나섰어요. 근데 나병은 났었는데 또 다른 병이 생겼네요. 이거 그때 보니까 주님이 그냥 치료해 주셔서 병이 나았는데 이 병까지는 안 고쳐주셨구나. 그럼 또 따로 갈까요? 갈지도 모르죠. 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아마 어쩌면 주님께서 회피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그 권능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손마른 자의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주님을 마귀가 사탄이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거 알아요. 난 양심 없는 짓인 줄 알아요. 하지만 주님, 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 앞으로 오면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손마른 자, 이 회당 한가운데서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던 이 손마른 자, 그를 이렇게 세우셨던 예수님, 그것은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지키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불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랬으면 여전히 계속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딴 사람이. 그럼 교만해져가지고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는 여전히 힘들다며,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권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른 손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너 힘들겠다. 그래, 내가 너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니? 그래, 너도 그것 때문에 맨날 괴롭고 눈물 흘리는구나.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늘 자신이 죄인인 걸 잊지 못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그 겸손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 권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권능이 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믿음이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만 따뜻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 그 권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